오늘은 출애굽기 22장 14절 말씀입니다. 만일 이웃에게 빌어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아멘. 출애굽기 22장은 손해배상에 관한 규례입니다. 개인 재산을 보호해주는 법입니다. 그래서 14절, 만일 이웃에게 빌어온 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짐승을 빌려옵니다. 그의 이웃한테 짐승을 빌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밭을 갈아야 되는데 이제 소가 없습니다. 그러면 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려와야 됩니다. 한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빌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하거나 죽었습니다. 상처를 입거나 죽어버렸습니다. 빌려온 소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건이 또 붙습니다.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그 소 주인이 함께 있지 않을 때 그 소가 상하거나 죽어버렸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반드시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must는 반드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 빌려온 사람이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거는 옳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소를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빌려줬는데 내가 같이 있지 않을 때, 이제 주인은 그 소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웃이 오더니 당신 소가 상처 입었다고,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죽었는지 모르죠, 주인은. 원래 주인은 왜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거 아는 사람은 소 빌려간 사람이 알겠지요. 그래서 그러면 소 빌려간 사람은 반드시 배상하라는 겁니다. 소 빌려줬는데 죽어서 돌아왔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빌려준 소가 죽었으면 배상해서 개인 재산 피해가지 않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거를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를 빌려와가지고 그 소가 죽었는데 배상 안 해도 돼. 이렇게 해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제가 상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쪽에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는 소가 100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소가 없습니다. 나는 밭을 갈아야 되는데 소가 하나도 없네. 나는 소너 빌리러 가야 되고 저 부자는 소가 100마리나 있네. 속에서 거시기 올라옵니까? 화가 납니까? 부러워합니까? 그러면은 나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부자한테 가가지고 소 한 마리 빌려달라고 해야겠네. 그리고서는 그 소를 가지고 와가지고 일을 엄청나게 시키는 겁니다. 소를 혹사시킵니다. 아니면 혹사시키지 않고 어떻게 하냐?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소를 거시기 해버립니다. 그리고서는 그 부자 주인한테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소 빌려왔는데 몰라, 갑자기 죽어버리더라고. 나 보상 안 해도 되지?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보상 안 하고 넘어간다? 그런 식으로 넘어간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가서 또 빌려달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네가 빌려준 소 죽었잖아. 어쩔 수 없지. 한 번 또 빌려줘. 그러면은 또 빌려와가서 일을 엄청 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거시기 해버리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보상 하나도 안 해도 된다고 하면 그 100마리 계속 빌려와가지고 소 죽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만, 소 빌려준 사람만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네가 소 빌려왔는데 소가 그 임자가 없을 때 죽었거나 상했으면 너 배상해야 돼. 너 배상해야 돼. 너 그니까 빌려온 소 아무렇게나 취급하지 마. 빌려온 소 일 엄청나게 시켜 먹으려고 하지 마. 일하다 죽게끔 소 일 시킬 거냐, 혹사시킬 거냐? 그렇게 하지 마라. 너 그렇게 해서 소 죽으면 너 배상해야 된다니까? 배상 안 하는 게 아니야. 너 배상 다 해줘야 돼. 그러면 너 손해 더 나지 않겠냐? 너 더 가난해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빌려온 소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그 규례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소 100마리 가진 사람의 소를 빌려왔지만 저 사람의 소를 죽이면 내가 물어줘야 되니까, 더 배상해줘야 되니까 일부러라도 소를 일을 많이 못 시킵니다. 일부러라도 소를 거시기 못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을지라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하는 게 오늘 주신 규례입니다. 너 빌려온 소 죽이면 네가 배상해야 된다. 그래서 소를 함부로 못 대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비슷한 패턴으로 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협찬으로 옷을 받거나 신발이거나 반지나 목걸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협찬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합니까? 뭐라도 묻을까봐, 부서질까봐, 손상을 옷이 찢어질까봐 조심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협찬 받은 거 문제 생기면 다 배상해줘야 됩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가 있습니다. 차를 렌트를 했습니다. 렌트를 했는데 물론 보험은 다 들어있긴 하지만 내가 이 차를 잘못 사용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내가 다 배상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이 돼 있을지라도 내가 이 차를 안전하게 빌려준 차이지만 마치 내 차처럼 안전하게 운행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해야 된다. 이 개념. 자기가 빌려온 것에 대해서 함부로 못하게끔 막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집도 똑같습니다. 집도 내 집이 아니면은 못 받기도 좀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못을 박으면은 나중에 나갈 때 이거 다 수리 비용 다 지불하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주신 규례의 요점은 네가 만약에 뭔가를 빌려왔으면은 그거 아무렇게나 막 부서지게끔 거지게 하게끔 그렇게 함부로 막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빌려온 거 마치 네 거를 사용하는 것처럼 소중하게 안전하게 지키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 너 배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14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만일 이웃한테 짐승을 빌려왔는데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그 짐승이 주인이 지금 같이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짐승을 혹사시켜서 일시키고 아니면은 그 짐승의 주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짐승을 거시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규례, 너 이웃의 짐승 빌려와서 함부로 해서 죽거나 상하면 배상해야 된다. 그래서 그 규례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 빌려온 짐승한테 그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물건, 자기 것은 귀하게 소중히 여기며 아끼며 사용합니다. 그런데 남의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빌려온 건데 내 맘대로 다 써야지. 가장 쉽게 예를 들어 어디를 갔는데 집에서는 에어컨 잘 못 켜는데 전기세 나갈까봐 못 켜는데 다른데 어디 갔을 때 빌렸을 때 에어컨 막 틀어댑니다. 온도도 엄청나게 낮춰가지고 마음껏 어차피 내가 빌린 거니까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다 쓴다. 그러면서 막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내 것 사용하듯이 남의 것도 그렇게 잘 관리하고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해서 문제가 생기면 배상해야 된다. 이 개념을 알라는 것입니다. 너 남의 것 아무렇게나 하면 너 배상해야 된다. 결국 손해는 네가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게 빌려온 것이 소든지 차든지 집이든지 무엇이든 간에 함부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마치 남의 것도 나의 것처럼 소중하게 사용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개념을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니까 쟤네들은 지옥 가든 말든 내비터 알아서 하라고야. 내비터 마음대로 하라고야. 살다가 알아서 하라고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나는 천국 가도 되고 쟤네는 다 지옥 가도 되냐? 이런 마음 가지면 되겠습니까? 마치 내 영혼도 소중하듯이 남의 영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 나는 예수님 믿었다. 회개했다. 죄사함 받았다. 예수님 믿었다. 성령을 받았다. 나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의롭다 칭함받고 천국에 한다. 그런데
네 이웃은, 네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지옥 가게 놔둘 거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으면,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으려니와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 듣는 사람의 몫입니다. 상대방이 결정합니다. 내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 왜 가만히 있습니까? 알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그건 정말 나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 앞에 절벽이 있는데, 낭떠러지가 있는데 표지판을 세우든지 거기는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주든지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결국 다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후에는 심판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국이나 지옥으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걸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알면서 입 꾹 닫고 아무것도 모른 척 나만 천국 가면 그건 정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꼭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귀중히 여기듯이 다른 사람의 영혼도 귀중히 여기게 하시옵소서. 내 영혼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영혼도 천국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